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이런 신문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이들이 언제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가. 어릴 때는 산타클로스가 할아버지가 뭐 선물 줘 뭐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산타클로스가 없어. 이걸 언제 깨닫느냐. 8살 때 깨달았다. 옛날에는 12살 때 깨달았는데 요즘은 8살이면 산타클로스가 있고 없고 이걸 깨닫는다. 어떻게 깨닫느냐. 친구들이 알려줬어. 어떻게 아느냐. 친구들이 알려줘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8살이면 깨닫는다는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뭐 성탄절이 오는데 산타클로스가 있고 없고 그런 기사가 날까요? 그분은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죠. 거기에 선물 주는 것을 기념해가지고 성탄절 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온 거죠.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역사의 인물이죠. 그게 있냐 없냐 이게 왜 주제가 돼야 됩니까? 그 산타클로스 지금도 있다 없다 이게 왜 주제가 돼야 됩니까? 참 그 기사를 보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결핍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인류에게, 정말 우리 인생에게, 정말 가난하다고 여기지는 인생에게, 정말 힘들다고 여기지는 인생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내었구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건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구나. 이걸 기뻐하고, 이걸 감사하고, 이걸 찬양하고, 이걸 즐거워하고, 이걸 나누는 게 크리스마스죠. 오늘 대강절 4주차를 맞이해서 그러면 그 가난한 자가 누군가? 오늘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될 가난한 자가 누군가? 이 부분을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반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설교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라고 이게 아니고 이 가난한 자 중에 하나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가난한 자의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 이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상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파괴되었다. 마음이 파괴된 자. 이게 누구를 위해 오셨느냐? 마음이 파괴된 자를 위해서 왔다. 이 또 샤바르 말은 뭐냐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붕괴됐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붕괴된 자를 위해서죠. 또 샤바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 있느냐면 내동댕이 쳐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파괴가 되고 우리 마음이 쉽게 말하면 무너지고 붕괴가 되고 우리 마음이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면요, 마음이 붕괴되면요, 마음이 파괴되면요 인생이 파괴돼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인생이 무너져요. 마음이 산산조각이 되면요 인생이 산산조각이 돼요. 사과가 맛있잖아요.
사과가 맛있는데요. 그 사과가 상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과가 갖고 있는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그게 상해버리면, 그 세포가 파괴되어버리면 이 사과는 먹을 수 없어요. 사과의 아름다운 향이 안 나와요. 악취가 나와요. 사과의 그 달콤한 맛이 안 나요. 쓴맛이 나요. 아무도 그 사과를 집어들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과를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과를 사과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파괴되었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말은 이게 이 썩은 상해버린 사과처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맛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을 이렇게 다 추수를 거두고 나면 이렇게 씨알 중에 좋은 씨알들을 골라요. 이러면 고구마 같은 경우도 이게 고구마를 고르는데요, 상처가 없는 깨끗한 고구마를 골라가지고 따로 놔요. 뭐 다른 종자를 날 때도 이걸 하나씩 다 헤아리면서 그 중에 상하지 않는 걸 골라요. 왜 그러냐면 그걸 종자로 삽니다. 거기 상처 난 걸, 흠 있는 걸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막 그렇게 하면 썩어버려요. 근데 건강하고 거기 있는 것을 심으면 거기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면 그게 싹이 나요. 마음이 파괴된 사람에게, 마음이 상한 인생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오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 생겨도 거기에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면 올수록 더 부패돼요.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막 잘 살아요. 엄청나게 모든 게 다 좋아요. 집도 좋고 차도 좋고 옷도 좋고 모든 게 다 풍족해요. 세계 4위 5위래요. 근데 그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헬조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요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뭐예요? 마음이 상해버린 인생에게 경제적으로 부가 오고 살기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이렇게 싹이 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더 인생의 행복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게 더 그 좋은 환경이 그걸 더 썩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다는 것은, 마음이 파괴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언제 우리 마음이 깨어졌습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가장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면서 가장 근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풍성한 마음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고 그 아담과 하와를 씌웠을 때 그 아름다운 마음, 건강한 마음, 그 마음들은 꽃을 피고 행복을 만들어내고 그 모든 환경을 진짜 아름답게 씌워갔어요. 그러다가 죄가 들어갔죠. 그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러 오니까 아담이 숲속에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헛새성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마음이 깨지니까요. 다
다른 것으로 꾸미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갔던 아담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을 얻던 아담이 내가 벌없었으므로 두려웠습니다. 깨졌다는 거죠. 숨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는 숨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마음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난 왜 누구 주도 그리 됐냐 하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 깨진 상처가 깨진 조각이 지금까지 깨지기 전까지는 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막 그렇게 했던 그 여자에게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그 가사를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를 찔러요. 그게 깨어진 첫 번째 사건이에요. 내 영혼이 깨어지니까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 피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찔러가지고 깨뜨리는 상처가 일어나요. 그걸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문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고 여러분 마음이 깨지면요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방임입니다. 자기 자신을 방임하는 그래가지고 그냥 욕심대로 그냥 내 정욕대로 그냥 내 살아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기를 마음대로 그냥 굴려버려요. 버려버려요. 자기 자신을 내동댕이 쳐버려요. 자기 자신을 막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죄의 소욕 속에 그 육체의 정욕 속에 휘말려요. 마음이 건강할 때는 내 건강해야지 막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상해버리면 애다 모르겠다 하고만 애다 모르겠다 하고 그런 게임 하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그냥 이제 야 요즘 왜 그래 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깨어졌구나. 여러분 거울이 깨진 걸 보셨어요? 깨어진 거울을 파경이라 그렇게 파경. 이 거울이 깨지면요 정상적으로 상에 안 미쳐요.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 보여요. 내 마음이 깨져버리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그러 보이고 환경도 어그러 보이고 그냥 인생 전체가 다 어그러 보여요. 정상적인 상이 안 맺혀져요. 깨지면요 내 마음이 깨지면요 제대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비뚤하고 저것도 비뚤. 자기 마음이 깨어져가고 비뚤한데 저 예전에 비뚤어 막 이렇게 막 그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면요 이 세상 조각만 그러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물을 담겠습니까? 뭘 담을 수가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지면요 아무리 좋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도 그게 안 당겨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깨어진 인생은 행복하다 해도 그 순식간에 여기 그릇이 조금 당겨요. 조금 당기는데 그게 순식간에 흘러가 버려요. 기쁘다 조금 당기는데 순식간에 흘러가 버려요. 그 순간에 조금 기쁘고 조금 행복하고 조금 뭐 신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그 조금만 바람에도 쉽게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잠언서 25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어나고 소다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이게 노래 소리가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노래 소리 기쁜 소리만 한데 이야기가 더 속상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이 상한 자의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요 추운 겨울날 옷을 벗겨 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위로가 왔네요. 마음이 깨져요. 위로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게 뭐 더 화가 나요. 막 나한테
나한테 뭐 좋은 소리를 내주면 더 화가 나요. 저보다 식초 보면 이제 부르르 일어나는 것처럼 더 막 부르르 일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입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평안이 없어요. 밤에 요즘 핸드폰의 문제가 뭐냐면 불면증. 밤이 돼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본 적이 있죠? 마음이 상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요, 큰 파괴적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저도 마음이 한번 확 상해본 적이 있는데요. 막 마음이 어떤 순간 확 상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막 재미도 하나도 없고 막 입맛도 없고 막 순식간에 마음이 상한 그 순간부터 그냥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져서,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을,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그것들을 하나도 마음에 담을 수 없어서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깨어져가는 우리 인생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고친다는 말은 붕대로 감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싸매준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왜 오셨느냐? 마음이 상해버린 우리 인생에게, 마음이 깨어져버린 우리 인생에 그 깨어진 우리 마음을 싸매준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어디가 깨졌는지를 알려면요, 이 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려면 잘 안 보여요. 여기 항아리에 어디 실어놓은 거면 물을 부은 거예요. 물이 낮은 대로 그 틈새 사이로 찾아서 흘러나가요. 예수님이 낮은 자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낮은 아기로 온 것은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깨어진 마음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우리 마음을 싸매준다고. 위에서 보면 상처가 안 보이니까, 위에서 보면 깨어진 게 안 보이니까, 위에서 쳐다보면 어디가 깨어졌는지를 잘 안 보이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싸매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에게 있는 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하여 이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꺾지 않으세요. 야, 네 마음이 꺾어졌으니까, 네 마음이 상했으니까, 야, 이거 꺾어버리자, 이 심지 못하겠다, 잘라버려.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과가 썩었는데, 야, 상했구나 이러면 간장차를 버리면 제일 좋죠.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버리지 않는데요. 마음이 상하면 말도 함부로 나오고, 마음이 상하면 눈빛도 이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도 막 이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범죄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나가면서 다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 깨어진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온 이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요, 아무리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도, 그래서 내 스스로도 내 마음에 담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을 이기사서 너 왜 깨어졌느냐? 너 왜 깨어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셔서 그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어진 내 마음의 틈새를 메꾸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 부서진 그 마음을 살리시면서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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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진 마음 그대로 괜찮다 부서진 마음 그대로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피 흘렸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지 않느냐 괜찮다 내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단다 하면서 그 생명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풀어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사야서 30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살리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바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주님이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실 때 주님께서 내 맞은 자리를 깨어진 마음들을 싸매어 주실 때 달빛이 햇빛 같고요. 할렐루야. 햇빛은 일곱 배의 빛과 같이 천국의 빛과 같이 우리 인생에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내 삶에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서진 마음을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판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의 공헌은 내 마음속에 생명력을 불러일으킴으로서만 메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공헌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마음에 깨어진 부분을 메꿀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헬루증 걸린 여자가 나오잖아요. 헬루증 걸린 여자가 나오는데 이 헬루증이라는 병이요 죽을 병이 아닙니다. 이 12년 동안 헬루증이 걸렸는데도 여전히 멀쩡히 살아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오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오니까 이건 죽을 병이 아니에요. 다만 이 헬루증은 마음의 병이에요.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야는 끊임없이 자기 정죄에 빠져서 그 안에서 묶일 수밖에 없는 병이 헬루증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재산도 많아요. 12년 동안이나 여러 의사를 가지고 괴로움을 당했다 보면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병은 마음의 병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헬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왔잖아요. 그럼 앞에 못 가니까 부정한 자니까 뒤로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잖아요. 헬루가 저거는 치유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근데 딱 돌아서가지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제자들이 주님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데 그럽니까?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주님 앞에 걸음에 떨면서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하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왼손이 건강할지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 이 장면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고쳐요. 이 여자는 헬루증이니까 헬루증 그늘이 마르면 끝나잖아요.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굳이 그 여인을 사랑하고 둘러서 따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가 차이를 뱉어서 사관들 앞에서 그 여인이 12년 동안 그 그늘 앞에서 마음이 끼어지고 부서졌던 그 인생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분별을 삼해줘서 그 여인이 주님의 그 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회복되어서 그분을 떠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상한 마음을 고치러 오셨고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사개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개오
사교가 그런 거잖아요. 사교는 이름이 숨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레이지파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교가 어떻게 세리장이 되고 어떻게 부자가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세리장 직장 좋네 아 부자 돈 많으면 최고네, 야 나름대로 사교 성공했구나 이러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돈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명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왜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막 세리가 되어가지고 악착같이 자기 동족을 막 탈취를 하고 그리 돈을 끌어모아가 부자가 됐습니까?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교가 어렸을 때 키가 작다고 했잖아요. 소아마비가 걸렸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마비가 걸리면 키가 좀 안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건강하지 못하니까 레이지파로서 자기 임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멸시를 받고 다른 사람 조롱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장애인 그러면 하지만 옛날에 그러잖아요. 마을에 장애인 있으면 전부 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교가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참 복수를 할 거다.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세리가 되고 악착같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지우는 거예요. 딱 zac개가 올라간 나무에 들어서 zac개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와야 되겠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너의 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zac개의 이름을 불러주고 zac개를 높여줌으로써 그 zac개가 평생 가져왔던 깨어진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싸매지고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뛰어들어가서 내 재산 절반을 가는데 주겠습니다 하는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세요. 마음을 싸매요. 껍데기는 발장해 보이는데 마음은 산산조각이 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는데 마음은 다 깨어져가지고 아무 소망도 아무 희망도 아무 평안도 그 마음에 담을 수 없어가지고 너무나 괴로운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치유할 때 네 마음 그려내봐 이러면 내가 쌈해줄게 이렇게 치우는 분이 아니에요. 수가성녀는 고칠 때 어떻게 마음을 고칩니까? 자꾸 다 가가지고 물 좀 달라 그러잖아요. 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반응이 신통찮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물을 줄 건데 이 물은 내가 영원히 이렇게 마르지 않는 식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소망을 주잖아요. 그 여인이 또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때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가라. 내 남편을 데려가라. 그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처를,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을, 내 깨어진 부분을 한번 내놔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야기해요.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다섯 명인데 그 남편이 아니고 지금도 살고 있는 말이 아니잖아. 그 공감을 해줘요. 그러면서 여인이 갖고 있는 깨어진 부분을 여인의 눈앞에 펼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메시아다 하고 답을 줘요. 주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깨어진 마음을 가진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니까 나중에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벌어두고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 사정을 아는 분을 내가 만났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다 전해버려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 마음을 터치하고 마음에 깨어진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두드리면서 내 마음에 깨어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내놔봐 만지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폴란드로 가는 아이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폴란드로 가는 아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난 1951년도에 북한에서
1,500명의 고아들을 폴란드로 보내요. 입양시키는 거죠. 입양시켰는데, 그러다가 1959년도에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다 데려갔기 때문에 역사 속에 묻혀버렸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폴란드에 있는 어떤 작가가 자기 어머님 이제 장례를 치고 공동묘지에 안장을 하는데 옆에 비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비석을 보니까 그 비석이 1957년인가 해가지고 김기덕 여기서 잠들다 이래가지고 12살인가 된 아이의 비석을 발견해요. 우리 한국 아이가 어떻게 여기 묻혀있지?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해갖고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건을 기록한 게 천사의 날개라는 책을 썼어요. 그걸 이제 번역을 해는 가정에 출판사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한번 그 알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건을 알아보니까 그때 이제 폴란드에서 그 1,500명의 아이를 받으면서 그 부모들을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그게 그러니까 똑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부모로 세웠어요. 이제 선생님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자기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됐고 했던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6.25 때 온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했더니 저 아이가 나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아이,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다른 용어를 안 쓰고 파파, 마마만 쓰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8년 동안 정말 이 아이들을 그게 아니라 부모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한 거예요. 8년 동안.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다시 북한으로 천리마을로 돌아갔어요. 그 60년이 지났잖아요. 6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그 폴란드의 그 아이들을 했던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잊지 못하고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만든 게 폴란드로 가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독립영화로서 한 6만 명 정도가 했던 아주 성공한 독립영화예요. 이 영화 속에 보면 그 나오는 단어가 저는 영화를 안 봤는데 설명만 들었는데 이 단어 하나가 제 마음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다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의 연례. 그게 이 아이들과 그 당시에 그 가르치던 교사들과의 연대가 뭐냐면 똑같은 상처를 갖고 있다는 그 연대가, 그 상처의 연대가 그 깨어진 아이들의 마음을 싸매주고 해결해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분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준 것이 아니라 당신도 깨어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음이 다 깨어졌어요. 부서져 버렸어요. 부서져 버리셨기 때문에 깨어진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깨어진 마음을 상처와 아픔을 너무나 잘 아셔서 오늘도 나의 깨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싸매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주변에는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이 깨어져서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성탄은 그 깨어진 사람들과 상처의 연대를 하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네 마음 알아. 나도 너 상처 알아. 나도 깨어져 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어져 왔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알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깨어진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의식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깨어진 상처의 마음을 싸매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누리시고 낮고 창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어진 자, 마음이 산산조각난 우리 인생을 싸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만져주셔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